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얼굴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헬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못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시를 행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14절 읽으면 되죠?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한글 성경에 개역 한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글 개역하고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13절, 14절이 같이 연결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읽을 때 지난주엔 제가 12절, 13절을 제가 같이 읽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지만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표면적인 것들과 또한 내면적인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내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13절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 찾는다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같이 사용되는 사역형으로 같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려내라는 거고 하나는 건져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같이 사용되면서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려내라 그리고 또 하나가 건져내라. 이것은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이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명의 위급함들이 긴박하게 지금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 지금 라합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해서 긴급한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라합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라합의 이 절박함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입니다. 라합은 왜 생명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절박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라합이 결과적으로는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즉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라합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무엇이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서 그가 생명의 보존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라합이 그냥 정탐꾼에게 숨겨주고 또한 여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편에 들고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 안에 깔려 있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첫 번째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분의 질문에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라합이 왜 생명의 절박함과 긴박함 속에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냐는 것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맥을 상식적으로 겉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온 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기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곧 벌어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절박함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명의 절박함이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라합이 말하는 장면을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들었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과 함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모리 왕 두 왕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온과 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표현할 때 그들이 그냥 멸망당했다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냥 죽었다는 무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냥 죽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였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를 풀 수 있는 아주 키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보여줄래요?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며 여호와의 전쟁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가 전쟁의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예요. 왜 전쟁을 치르며 전쟁이 왜 치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글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진멸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를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이제 존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망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병이 질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한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재치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아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본문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두 가지 단어 나오죠. 앞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드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너희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너희보다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이에요. 7장 1절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신자의 신앙에서 보여주는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 앞서가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할 장소가 또한 우리가 머물 장소를 이미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들 때 그 만군이라는 표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두 번째 이 본문의 다음에 있는 내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줘서 내게 치게 하십니다. 즉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침멸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켜서 존재치 못하게 만든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그들에게 또 하지 말 것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는 이 다음의 내용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언약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멸절시켜버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멸절시키며 진멸시켜서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 있고 호흡하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주지 않게 하십니까? 하는 부분에서 4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가나안 땅의 사람에게 주지 말고 또한 가나안 땅의 사람을 내 며느리로 내 자녀의 아내로 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오히려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기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진멸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땅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어느 족속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0절 말씀에서 진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 죽였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멸망시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도 호흡하는 것들은 남겨두지 않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에요. 라합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진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참여한 자들과 전쟁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숨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운을 좋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을 공격하여서 쓰러뜨리는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생명 있는 것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진멸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라합이 왜 생명의 긴박함과 생명의 절박함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건져내라는 요구를 하냐면 진멸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진멸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것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생명의 절박함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라합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여호수아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라합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라합과 정탐꾼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2장,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정탐꾼들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13절 말씀에서 나라 약조하라 징표를 달라고 표현할 때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처럼 너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다 하는 차원의 약속을 한다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누설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치 정탐꾼들이 라합을 보존하고 라합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킨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명을 벌써까지 당신의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어느 한도와 어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킨다는 그 약속이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의 한계와 또한 제한을 넘어선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침몰하는 배 속에서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공허함은 함께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정탐꾼들의 생명에 그 목숨을 건 일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라합이 보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지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라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라합의 생명의 구원은 정탐꾼들을 보존하고 숨겨줬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라합의 생명은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탐꾼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도 그들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타인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보존할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가족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정탐꾼들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해준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진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레위기 마지막 27장 2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이라는 표현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다라는 표현 속에서 헤르멘 단어는 사용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무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시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팔거나 무르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29절 말씀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즉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부정어가 로라는 단어로 이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멸의 대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되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려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중 어느 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죽을 진멸의 대상을 다시 되무르거나 또한 되사거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생명을 보존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신약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펴볼 때 라합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유익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사사시대까지의 사람들을 쭉 인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라합도 들어갔습니다. 그 최종에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에서 그 인물들을 나열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39절 40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3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열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고 증명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것이었습니다. 바른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이지만 진실이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지만 오시지 않은 그분 때문에 그 약속은 받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거나 눈앞에 자신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떻게 온전케 되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산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야마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보여지며 나타나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알게 됐지만 구약의 사람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온전케 해지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오셔서 보여지게 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그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이 진명되게 입증됨으로 그들이 참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숨겨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진멸의 대상인데 생명을 없이 되어진 존재인데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처세를 잘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내 육체가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동일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구원은 단순히 라합이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다윗의 고조모입니다. 그 여인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의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얻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여자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보존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삶들과 전 영혼이 구원받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 로마서를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갇혔습니다. 죄 가운데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값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이 맞바꿔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본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참으신 것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간과하셨습니다.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른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왜 그러셔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할 대상인데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즉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참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대체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처세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상황 판단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라합의 이야기로 결론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여인의 구원이 잘해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또는 정탐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서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육체를 보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멸의 대상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의하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존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라합의 절박함 바로 그 진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왜 나오게 되냐면 바로 그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진멸의 대상임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멸의 대상이지 아닌데 불구하고 어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라 절박함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려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이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건져내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진멸할 대상이 자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진멸당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동일하게 진멸합니다. 그 진멸의 대상은 호흡하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어린아이나 나이 먹은 또한 노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진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멸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멸에서 값없이 벗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합이 구원 얻었듯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 생명의 주심에 대해서 헛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